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말세를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그런 교훈이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있을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일 것이다. 그럼 도대체 말세는 언젠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지만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아직 말세는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유예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예요. 부활도 사실은 종말과 연결이 되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변명할 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죄에서 기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죄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앞에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독교인들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이 깨어있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죠. 그 시대는 결국 나와 연결이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때가 말세의 때이고, 말세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내가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사랑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뒤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인간은 본디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 만능의 시대가 찾아오면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쾌락,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 이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데 3명 딱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원으로 나눠서 3명으로 나눠서 카드를 20장을 줘요. 가장 많이 카드를 소유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어떻게 하면은 3명이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지고 모두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많이 가지면 돼요. 어떤 게임을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별 수술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단을 부려서 내가 가장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모두 가장 많은 카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2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6장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아요. 다 가장 많이 가졌으니까. 답은 2장을 버리고 모두가 6장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럼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자기를 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모두를 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곳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여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의 삶, 돈이 전부인 삶, 쾌락이 전부인 삶.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2번째는 관계를 깨는 삶.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품은 완악하여지지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오늘 내 삶이 감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룩,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나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양복 입고 멋있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세상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돌아서면 세상과 내가 누가 세상이고 누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면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답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하죠. 떠나라.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양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세상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무기력한 삶이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영어 단어가 가둘리예요. 하나님, L-Y가 붙어서 부사형이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18편에 그 마지막에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고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창칼, 화살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담이 내 앞에 있는데 뛰어넘게 해주시더라. 이 담을 넘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갔을 때 결국은 다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을, 더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보통 우리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길들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길들여지는 데 원인은 항상 욕심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14만 4천 명의 일원이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다 버리는 거예요. 자녀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왜? 그날이 돼서 내가 왕이 되면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꼬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만희에게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그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유혹, 뭐예요?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소리만 들리는 거죠. 교묘하게 악한 자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협박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협박하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노력이 다 꽝이 된다니까. 막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도박에 빠지는 사람이나 중독에 빠진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당장 요 타임만 넘어가면 다 될 줄 알잖아요. 이 판만 이기면 그동안 잃었던 거 다 회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죠. 항상 지금까지 견뎌 아까워서라도 그래도 다 버려야 돼요. 욕심에 이끌려 시작된 모든 것들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나의 삶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떠나라.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사람들을 충동했던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고라자손도 그렇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더 나아가지 못한다. 어리석음은 다 드러낼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위선은 다 왜?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안에 감추어졌던 위선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을 다 뒤집어서 내 안에 몰래 감춰졌던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는 순간이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은혜를 엄청 받아서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한꺼번에 확 쏟아. 그러면 뭐라 그러면 마귀 새끼가 은혜 받는 거 다 쏟아버렸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것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 그러면 아, 이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였구나. 이놈이 나를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였었구나. 뭐 갑자기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물질을 확 잃는 누가 내 돈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물질에 손해를 보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보다 더했구나.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끄집어내셔 나를 경건의 능력자로 다 갚아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 어리석음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전에 드러나는 것은 감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났다 그러면 그는 망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아서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정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떠나고 기억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감격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